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퉁이 돌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옛날 우리나라 이 집들, 기와집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와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먼저 집에 이렇게 이 평평한 이렇게 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가장 큰 돌, 주춧돌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모퉁이 돌이란 말 대신 주춧돌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작은 집은 이렇게 4개를 놓지만, 또 큰 집은 뭐 10개를 놓고, 뭐 10개 이상도 될 수도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이 주춧돌 위에다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무와 나무를 이제 서로 이렇게 가운데다가 또 이렇게 작은 이제 나무를 이제 엮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춧돌 위에 이제 여기 약간의 좀 주춧돌 중간에 이렇게 약간 공간이 있죠. 이제 밑에 마루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집도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뭐 이렇게 불을 뗀다든지, 뭐 온도를 만들었을 때는 불로 가고, 이렇게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옛날 이렇게 서양 건물을 보면, 특별히 옛날 이렇게 신전, 유럽의 여러 신전들을 보면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잖아요. 예. 이집트도 신전 보면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 기둥의 제일 밑에 있는, 평평한 땅 위에 제일 밑에 있는 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위에다가 이제 유럽이나 그것은 이제 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돌로 이렇게 쭉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제 큰 기둥이 이렇게 저기 4개가 만일 완성이 됐다, 뭐 4개가 이제 가장 기본이겠지만, 그 중간에 이제 또 다른 돌들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 위에도 돌들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해서 이렇게 벽을 만들고 위에 천장을 만듭니다. 다 돌로 만든 거죠, 돌로. 그래야지 이제 큰 성전이 짓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여기 모퉁이 돌과 그 모퉁이 돌 위에 있는 돌들, 한마디로 이렇게 기둥은 남아 있지만, 나머지의 어떤 것들은, 나머지 돌들은 다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무너져가지고 한 이렇게 1000년, 2000년 되면 이제는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신전들 다 기둥만 남아 있고, 이제 기둥도 나중에 더 오래되면 이제 무너지지만 끝까지 남는 건 기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기둥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큰 이제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를 보고 우리 성전의 기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성전의 어떤 이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 의지의 대상을 삼느냐, 무엇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내 몸을 맡겨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나의 장래를 맡기고, 나의 이 물질 생활을 맡기고, 어디에다가 나의 건강을 맡기고, 어디에다가 나의 자녀를 맡겨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될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 또 주춧돌도 마찬가지고, 모퉁이나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완전히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의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도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 아주 밑에서 힘을 다해서 딱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벽들은 무너지지만 이 모퉁이 돌 위에 쌓여진 가장 큰 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 이
사도들의 터 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이렇게 모퉁이 돌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보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터가 뭐냐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 이게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은 특별히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의 분들을 말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사도도 이제 예수님 이후의 분을 이제 사도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증거하는 사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또 신약의 사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부활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했죠. 네. 그래서 그 증거하는 그 증거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필요한데 아무나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요즘에도 뭐 내가 구주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언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요즘 사람들한테 갑자기 부각이 돼가지고 막 인기를 얻어가지고 갑자기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예. 요즘에도 막 이렇게 10년 전에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이 나라를 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아주 이렇게 멋지게 막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착각을 할 만큼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서고 또 인기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여기 김일성이도 그러고 이미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러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기가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러한 모퉁이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견고할 것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또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가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주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거죠. 예. 오래전부터.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돌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돌로 표현되고 또 예수님이 돌로 표현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큰 건물이 돌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사람들 눈에 늘 이게 뜨이기 때문에 이제 돌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돌로만 만들어진 건물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그러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작은 돌들이고 또 그 위에 있는 돌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실감이 잘 안 난다라는 것이 요즘에는 좀 문제죠. 요즘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터 밑에 이렇게 지하를 파가지고 큰 건물을 지으려면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막 부어가지고 또 밑에 이렇게 밑에 여기 뭘 박잖아요. 밑에 뭘 박아요? 박는다는 것을 땅 흔들리지 않게 밑에다가 큰 저기 쇠파이프를 막 박아가지고 암석을 뚫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러기 때문에, 또 건물 위도 요즘에는 이 돌로 안 짓고 이 막 콘크리트라든지 그 위에 여기 철근을 막 엮어가지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사실 이 비유가 현재 우리 여기 현대 이렇게 현대식 건물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사실 실감이 많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 당시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돌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사실은 알아가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 상상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지금 건물이 아니라 옛날 건물, 큰 이렇게 신전을 이루는 건물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퉁이 돌이든 그 위에 올라가는 이 돌이든 간에 여기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산돌. 그냥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돌처럼 여기 하찮은 게 없습니다. 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게 돌이에요. 특별히 중동 지역 이스라엘 땅에는 그냥 막 산 자체가 돌이에요. 산 자체가 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 없는 건데,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큰 돌이야 뭐 좀 이렇게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모퉁이 돌 같은 경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돌은 흔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돌 같은 우리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이게 정말 뭐 아무런 가치가 없죠. 흙이 뭐 이 세상에 이렇게 널린 게 흙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생명이 들어간 아담이 존귀한 자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담도 죄를 짓고 그의 후손들이 가면서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그들이 다 육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서 다 육이 돼가지고 정말 가치가 너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저가 봐서는 존귀하다 어찌다 그래도 육으로 바뀐 사람은 사실은 같은 사람이지만 존귀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존귀하다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육이 돼버리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전멸시켜 버렸듯이,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이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그러한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인간이지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가치 없는. 쓰레기장에 버려서 소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누가 그걸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정말 우리가 소각장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는데, 흔한 이 돌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제 살아있는 산돌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산돌. 그냥 돌이 아니라 산돌. 그럼 산돌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는 사실은 산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죠.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산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산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됐다. 그 생명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많은 이제 힘을 얻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생명이 없는 존재였는데 생명을 가진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이 내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사람한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한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면,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가 더 정말 나의 가치가 정말 살아있는 살아서 영원히 살 존재로 정말로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죽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모퉁이 돌 대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을 다 빼고 나는 완전히 힘이 하나도 없이 그 위에다가 딱 얹혀진 돌이 돼야지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이지, 내가 막 힘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모퉁이 돌 위에서 이렇게 여기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홀로 서 있는 그러면 그 돌은 나중에 성전을 이루는 수도 없고 나중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게 한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다 걱정 없이 끝까지 남는 거고 발전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그러한 돌은 다 큰 돌이 되고 가장 중심적인 돌이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큰 이제 성전을 이루는 그러한 쓰임을 받는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정이나 국가나 나라는 다 발전하고 이렇게 선진국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모퉁이 돌은 우리들처럼 산돌이면서, 여기 4절 보시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는 여기 모퉁이 돌이 사람에게, 또 특별히 건축자들에게, 여기 7절 보시면 너희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한때 버렸던 돌이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여기서 건축자는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존재죠. 그 당시에 이 권세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시했던 존재가 바로 모퉁이 돌이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가야 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또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버림받은 일이 한번 있었던 그러한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그냥 어떤 귀하게 여긴 그러한 것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믿고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힘 있는 이 권세자들 이 다 버리게 되면 우리도 그냥 그것에 같이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한때는 이 버림을 당한, 건축자에게 버림을 당한 그러한 이 돌로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이렇게 요셉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어떤 이 그림자고, 또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그러한 어떤 하나의 어떤 모형 같은 존재가 한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한테 버림을 받는 것이죠. 형한테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애굽에 가서도 이제 이 군대 장관 보디발에게 또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버림받은 인생을 오랫동안 삽니다. 남의 종으로 살고 또 죄인으로 살면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왕이 그 입에 요셉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의 꿈을 그가 해석하게 하고 그가 정말로 해석을 자기 마음에 드는 해석을 해주니까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그 총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그 이 요셉을 다 따르는 거예요. 요셉을 의지하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었던 그러한 그동안 있었던 7년 동안 이어져가는 그러한 기근을 그 요셉의 지혜로 다 해결하고 얼마나 이 애굽이 강력한 나라가 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렇게 여기 복종시키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과 식량들이 다 애굽으로 다 오게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한때 버림을 받았지만 나중에 존귀하게 된 분이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산에 들린 공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또 이 로마의 그 총독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다시 정말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다. 정말로 정말 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에서 예수님을 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그를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거역하는 그러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존재로서 정치범으로서 죽였지 않느냐. 그가 어떤 잠깐 그런 어떤 민중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은 존재다. 근데 그런 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듯이 자기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뭡니까? 요셉을 따르지 않게 되면 요셉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귀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이 지혜와 능력과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버림을 당했지만 이제 지금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그런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산돌인데 그 산돌은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위에 쌓여진 산돌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어마어마해서 새 예루살렘과 같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힘과 권능을 갖고 있다. 그런 곳에 내가 어떤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우리 자신인 것이죠. 다 그것은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께서도 보호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참으로 안전하고 항상 그곳에는 이 풍성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참 이런 이 건물들이 없어가지고 이 비유가 사실은 다른 비유에 비해서 많이 참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는 사실 비유도 요즘에는 많이 이게 우리 주변에
저기 목가적인 풍경이 사라지고 이렇게 양들을 직접 볼 수가 없고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참 그것이 실감이 많이 못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비유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려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그 위에 쌓여진 산돌로서 결국은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여기처럼 안전하고 확실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항상 임하는 그런 곳이다.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여기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다. 내가 그 영원한 것에 참여하는 그러한 산돌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늘 오늘 비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금방 또 이렇게 잊혀져 버리는 것 같아요. 꼭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를 붙잡고 살아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데 더 힘을 얻으시고 안전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한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모퉁이돌 위에 있는 돌은 모든 것이 다 모퉁이돌에 이렇게 의지되어 그 기둥이 세워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러나 예수님 위에 온전히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인생들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